오늘 저희는 신명기 1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가 오른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지금 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직 모세 선지자가 살아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모세 선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요. 아직 모세 선지자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를 다시 강론하심으로써 지금 이 성경을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성읍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분배해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땅을 갖다 경작하고 거기서 기업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고 대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갖다가 분배하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이 레위 지파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는 이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그들에게 올 텐데 기업을 갖다가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입니까?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의 분기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음식이고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배운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갖다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고 뭘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하나님 매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걷어서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 또 이 장막을 갖다 거두고 그것을 갖다 다 질고 메고 끌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그런 삶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구름이 뜨나 안 뜨나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훈련하고 그런 40년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훈련된 아주 특별한 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단강 오른편에 지금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주를 향한 열정과 충성 때문에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어떤 절기가 되면은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다 모여서 같이 춤추고 뭐 소고에 맞춰서 춤추고 뭐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춤추고 춤추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뭐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벌 걱정도 필요 없고 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새 옷을 입어야 되느냐 뭐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할 것들이 없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땅을 분배받아서 다 각지로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땅을 갖다가 기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 농사 짓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얼마나 1년 내내 수고하고 애를 써야 얻어지는 그러한 일이고, 농사 짓고 또 열매를 거두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름도 짜야죠. 옷감도 만들어야죠. 뭐 그 삶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아마도 지금처럼 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결을 얻기 위해서 지금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생업에 열심히 들 수밖에 없죠. 열심히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뭐 정말 해질 때까지 열심히, 지금은 정말 뭐 그런 기계화, 또 그다음에 지금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 비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30배, 60배의 그런 수확을 거둬들이지만은 당시에는 농사를 갖다가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름도 만들어야죠. 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거름을 주어야죠. 그렇게 해서 땅을 거르게 하지 않으면은 몇 해만 농사를 지어도 그 다음에부터 벌써 수확이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사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열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게 하셨어요. 비록 11지파는 생업에 열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사실은 레위인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더욱더 뭐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각 성읍마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을 갖다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지금 광야에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성막을 옮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이끌고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복하는 과정에는 군인들이 중요하죠. 힘이 있는 자들이 관심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수천 년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부패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과 뜻을 갖다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생업을 갖다가 주면은
그들에게 농토를 주고 기업을 주셔서 그걸 갖다 농사를 짓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집중이 돼. 말씀을 갖다가 우리 이제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설교 말씀을 갖다 하나를 준비하는 이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설교를 갖다가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수요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 화, 수요일 3일을 갖다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것을 다 전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 하나 원어적으로 이게 어떤 뜻인가 또 이게 정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정말 그것을 갖다가 설교한 목사님들의 그런 뭐 강의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도 보고 듣고 하는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탁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한 30분의 시간을 갖다가 이게 이제 설교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하게 되는데요. 대략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9페이지에서 길면은 11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하는 시간만 해도 보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 설교문으로 다 기록하는 시간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거의 기록하는데 집중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딱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생활의 패턴이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전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또 뭐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요. 그럴 때는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갖다가 뭐라 할까요? 이제 뭐 4시에 끝나면 와가지고 잠깐 보고 그리고 예배를 갖다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설교가 설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듣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런 자기의 생업이 있고 그때 산업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어디에서 이제 누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방문해 줘야죠. 가서 기도해 줘야죠. 이런 그런 오늘날의 목회자의 삶이나 레위 지파의 삶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이 바쁜데 오늘 파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인데 오늘 김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누가 좀 와주십시오. 누가 어디 아픈데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럴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어서 뭐 좋든 싫든 뭐 큰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분들은 뭐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또 저는 우리 동안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저를 갖다 굶겨주시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럼 어쨌든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충성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제가 먹고 생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오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헌신이 없었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일하면서 다른 이제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면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레위 지파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갖다가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아침에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관심과 충성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기업을 갖다가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화제물과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물로, 수입으로, 그의 필요로. 그래서 양털도 주시고 처음 깎는 양털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곡식도 기름도 처음 거두는 첫 것들은 다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첫 예물로 그렇게 드려서 그들이 생활을.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뭡니까? 10의 1조를 받죠. 10의 1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뭐예요?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돼서 살아갈 수.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아지만 거기에 어떤 집에 뭐 우상을 숭배한다더라, 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안 되면은 그들을 갖다가 또 재판 앞에 붙이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한 일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떻게 지금이야 뭐 이게 서로 왕래가 좋으니까 누가 뭐 하는지 알고 뭐 전화 한 통하면 서로 이게 상황을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사는데 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1년에 3번 나오는 것 위에는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와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보니까 첫 번째 그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들을 갖다가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제물로 삼는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점쟁이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참, 근데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뭐 새로운 문화다, 또는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런 걸 민속 무형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굿하는 거, 무당,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만연해 가고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너무나 이런 걸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이 땅에 그러한 이 무속과 그 다음에 이 미신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갖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구한말의 시대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셨어요. 전쟁이라고 한 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지만 어쨌든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다가 딱 접목시켜 주셔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또 영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제1,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를 갖다가 사실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제일 그런 주도 국가가 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군사력이 좋고 또는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세계 제일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만약에 힘으로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 가려면 옛날 우리 제국시대 제국주의 국가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막 주변 국가들을 갖다 이게 공격해서 점령해서 그것을 갖다 식민지하고 그들을 갖다 억압하고 하는 이런 형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세계의 가장 제1국가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중요한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 주변 국가가 다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좋아해야 그들이 이끄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지, 싫어하는데 힘으로 막 경제적으로 너 안 따르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1대1로라든지 뭐를 통해서 막 이제 세계 제일 국가로서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 국가도 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다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신기한 나라가 하나 있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참 신기하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언어까지 좋아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음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수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면은 그 가수들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사가 무슨 말을 갖다가 이제 한국 노래를 따라하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문자로. 그러다 보니까 배워보니까 너무 쉬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 줄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세대에 어땠습니까? 미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전 세계가 미국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의 국가가 됐지만 지금은 미국이 그런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 남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유럽 땅까지도 완전히.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신문에, 프랑스 신문에 기고를 해서 썼는데, 도대체 한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프랑스 10대들이 이렇게 한국에 미쳐있나, 그런 거예요. 10대들이 미국의 이 프랑스의 10대들이 전부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미래 세대를 갖다 딱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그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이 주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막 우리의 미국의 그 히피 문화라든지 록 문화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회에 대한 반발 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반항적인 문화였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퍼져나오는 그 문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화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정말 미국에서 한국 문화의 이 팬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부모들이 10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다른 히피 문화들은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그냥 막 그런 문화인데, 한국에서 오는 그 한국의 그 에너지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적으로 바뀌고 편안해지고 온유해지고 뭐 사회를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보면은 잘 적응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썼더라고요, 기사가. 한국의 노래가, 한국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치유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데로 빠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않은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음란과 이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토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에너지가 되니까 전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런 에너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 영화를 좋아하고 미국 음악을 좋아할 때 그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미국 교회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이 이런 영향력을 세계에 미치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에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 좋아하게 만들어요. 물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국을 좋아하게 해서 이 한국이 선도 국가로 나가게끔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한 선지자를 갖다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또 18절에 내가 그들 중에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물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분이 나와 같은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비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뭡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뭐 사무엘 또는 뭐 그 위에 많은 맨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우상의 이런
현혹돼서 말을 전하는 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갖고 이야, 정말 이분이, 또 그들이 어떻게 언변이 좋아요. 말을 갖다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그냥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쏙쏙 귀에 들어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잘 된다, 걱정하지 말라, 잘 된다, 승리한다, 막 계속 그런 얘기들만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입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게 거짓 선지자의 유형들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을 갖다가, 지금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왜 속아 넘어가느냐, 왜 끌려가느냐, 그들에겐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랄까, 말을 또 잘해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번 미혹이 되면은 쉽게 그렇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갖다 계속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반항을 우리가 야, 저건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단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한번 이제 그런 것에, 그런 세계를 갖다 들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앞은 어때요? 이단이 뭡니까? 그냥 끝이 좀 다른 거예요. 사이비가 다 닮은데 그 꼬리만 조금 다른 게 그게 사이비거든요.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조금 바꾸죠.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해라.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점점 그것에 이제 익숙화되고 미혹되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함도 없고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취함도 없어. 뭘 갖다가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날짜를 갖다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 그러고 계속 그게 안 오면 또 다음 벌써 3번인가 4번인가 그렇게 늦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 아니면은 이건 거짓이구나. 딱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어땠다는 거예요? 100%죠. 100%. 100%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님께로 받았다,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을 하거든, 그것을 갖다가 물론 기본적으로 그거 하는 것조차도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해야 되죠. 근데요, 이단들은요, 또 싹 빠져나갈 통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정말 이렇게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막 계시 또는 뭐 능력 막 은사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그리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가 신양촌 또는 여기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그런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자도 아닌데 병자인 것처럼 해갖고 살려냈느니 고쳤느니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거 아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된 것으로 현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잡아먹고 있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요새 이 사이비 JMS하고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똑같이 JMS 아니냐? 아가동산 아니냐? 다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정말 일반 대학교의 기독 동아리가 지금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뭘 활동하면 다 JMS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이 대학생들을 갖다 엄청나게 그들이 미혹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기독 동아리들의 활동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있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뭘 보았다, 들었다, 또 저기에 누구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누가 다가옵니까? 뭐죠? 여기 장막성전 신천지가 그렇게 와갖고 저를 사귄 다음에 그런데 저기 참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있다, 뭘 보았다, 뭘 듣는다 이런 얘기 혹여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서 다가오면은 그냥 100%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십니까?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건 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0%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 참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거짓된 아버지 사이비들이 참 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고 참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거짓됨과 저들의 사악함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 땅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두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대한민국이 참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악한 자들의 도전에서부터 늘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이단도 어떠한 사이비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참 미혹하여 들어오는 저 아버지 말들과 미혹의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